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선물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왜 벌써 아멘을, 무슨 선물인지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평화의 선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선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집의 이야기인데, 갈릴리는 가나안 북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좀 넓은 지역에 우리 태안군 아니면 태안읍 이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또 벳세다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오늘 가나도 있고 이런 여러 마을이 이 지역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의 북방에 가나라는 이 마을에 혼인잔치가 오늘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기억을 합니다. 유명한 사건이 된 혼인잔치죠. 2000년 전에 시골에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잔치가 됐습니까? 바로 이 잔치에서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동동하신 그 예수님, 참 빛이고 생명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셔서 놀라운 그 기적을 첫 번으로 베풀어 주신 곳이 이 혼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 이 마을에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계셨는데요, 계셨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해석한 걸 보니까 이 혼인잔치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혼인처럼 잠깐 몇 시간 결혼식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을 쭉 잔치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라는 이 부분은요, 그 잔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가정과 이 가정은 가까운 인적 관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엔 좀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인척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되지만은 또 가나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는 이웃 동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 조카가 우리 형님 딸이 결혼해서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한 20년 동안 못 봤던 우리 고향 동네에 동창도 오고 우리 형님과 이렇게 마을 그 어떤 모임 때문에 또 선후배가 오고 이런 걸 보고 참 반가운 그 만남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청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의미는 뭔가 하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나사렛에 30년 살던 목수 예수라는 신분을 넘어서 이미 제자들을 동반하고 다니는 당시의 그 랍비, 스승, 율법 교사로서 이제 막
소문나기 시작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행을 이 혼인집에서 초청을 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인, 율법 교사인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을 좀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일, 어떤 시작, 사업이나 결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일, 사업의 일, 내 자식들의 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예수님 모시는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에서 초청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음식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신들이 축복을 받고자 초청했던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가 능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난관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이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때로는 난관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음식이 아닙니다. 이 잔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식 메뉴의 한 가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밥이 있으면 국이 따라오는데 찌개가 따라와요. 왠지 국이 없고 찌개가 없으면은 그 자리, 이 상이 허전해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화지 않습니까? 국문화, 찌개 문화. 여기에 이 유대인은 포도주라고 하는 걸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어느 분들은 술 먹는 걸 아주 합리화시켜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 이러면서 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 주셨는데 하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 방패를 삼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 혼인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이 혼인집에서 만들어진 사건의 영적 의미는요,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나는, 주님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노출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원래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냥 우리가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광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광채,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역사에 보면 종종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봉헌합니다. 근데 성막을 완성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봉헌합니다. 그 봉헌식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읍으로부터 떠나서 올라가고 동쪽 산으로 옮겨가고 계속 옮겨가는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도 떠나고 예루살렘도 떠나고 이스라엘도 떠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다 파괴가 되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보이셨는고 하니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발강가에서 이 여호와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성전을 떠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광채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을 합니다. 70년 이후에 귀환하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했을 때 성전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을 졌지만 거기에 내 영광을 가득히 충만하게 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다시 영광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광이 떠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 이후로 여러분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이 기간이 지났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했던 그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됐는데요. 어디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전장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또 18절의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공동 번역에 보면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종종 소개를 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오늘 가나의 혼인집에서 나타내신 물로 포도주로 주를 만든 기적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사건으로서의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여러분 영적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와 성도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은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님의 예수님을 통한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집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통해 나타냈을까? 여러분 이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그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우리가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주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자리는요,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더 나타내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이 났으니 그 잔치는 파장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도주를 안 나오면은 뭐 이런 잔치가 있어, 잔치한다고 왔더니 포도주가 없네,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서 아마 기쁨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잔치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읽은 3절에 누가 그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알리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마리아는 가정에서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또 장남인 예수님이 늘 의지하고 그 장남인 예수님과 뭔가 상의하고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무의식적으로 이 가나의 친인척인 가나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는데 상의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들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건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그런 해석을 넘어서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장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수님께 상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던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잉태한 걸 고지받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를 통해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라. 이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을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남자 관계도 없는데도 처녀의 몸인데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저 손님의 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또 아니면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랍비, 새롭게 등장한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아왔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넘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에게 상의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일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그 거절을 받았지만은 하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하인들을 보내면서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 가운데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저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자기 육신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독생자로서의 예수님, 영광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가진 이 마리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 믿음이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혼인집에 드러나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영광의 광채와 역사가 임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걸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바로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항아리 6개가 이제 놓여 있는데 여기에 가득 채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쁜 잔치집에서 아니 뜬금없이 물을 갖다 그 큰 항아리 6개에다 채우라고 하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힘든 일을 시키면요, 그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인들은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아귀까지 다 물을 채워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범했던 그 물이, 자기들이 채워놓은 물이 뭐가 됐습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어요. 여러분, 손님으로 갔던 예수님인데 손님으로 가셔서는 음식이랑 먹고 그냥 얘기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을 뭘로 지금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잔치자리에 여러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명령하시는 분, 지시하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주인으로 상석에 앉히고 모시고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이 주관하게 하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광채와 역사와 능력이 이 혼인집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혹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번 주일에 한번 왔고 예수님 왔습니다, 저 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분으로 혹시 모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이 나를 명령하고 사소한 것 하나 할지라도 그분의 지시받고 그분이 명령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역사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많은 생각을 다 여러분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때문에, 그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거기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 노아나 뭐 아브라함이나 모든 믿음의 베드로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자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말씀이 성경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의 자손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어떻게 나타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뭐를 하시는 거 아니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축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큰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온 교회가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이 교회가 부흥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개인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뭐를 명령하시는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이 능력, 이 영광의 역사를 나에게 나타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 아니에요? 채움의 자리, 온전히 채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7절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 꼭대기까지 완전히 찰랑찰랑 넘치도록,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순종으로 그 물을 채워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도랑아리가 뭡니까? 하나의 그 영적인 그 상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결례를 위해서, 이 청결 예식을 위해서 이 돌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또 식사에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에 그 돌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웬일인지 다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돌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그 당시에 뭐를 보여주는 거 아니, 종교적인 율법적인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있는 믿음은 그 속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라진 그런, 여러분, 텅 빈, 내면은 없는, 영혼이 빈 상태에, 알맹이 없는 텅 빈 그런 상태에 그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늘 등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항아리를 채우래요. 우리는 다 교인이라는 이름을 항아리를 갖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다 우리는 소망교회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야,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채워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항아리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와 기도 생활이 채워져야 되고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닥을 치고 있고 기도 생활은 바닥 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생활은 바닥을 긁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항아리를 가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생각지 않은 이런 이 난관과 문제도 다 능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풀어지는, 여러분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영광의 자리는요, 나눔의 자리라고 말씀을 해요. 8절에 한 말씀 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채웠어요. 근데 나눠주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나온 그 손님들이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줍니다. 그래도 나눠주는데 그것이 뭐가 변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월통 우리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끌어안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실 때,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눌 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나는 그 영광의 이 역사들이 이 현장에 여러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랬고 사렙다 과부의 기적도 그렇고,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높은 듯 승의교회를 세우시고 그 전에 동안교회에서 큰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그분도 책도 쓰고 참 이런 분인데 지금도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오래된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동안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의 지론은, 목회 철학은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셔야 부흥된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교회는 부흥된다.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선교회, 속회, 가정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산이 10억일 때 교회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 건축한 50억 건축을 이제 계획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교회 중직들이나 교인들이 허리 부러진다고 무슨 50억 건축하냐고 다 반대하더래요. 근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 교회 허리 안 부러지려면은 50억이 아니라 55억을 하라고 하더래요. 55억을 계획 세워라. 그래서 5억은 11조인데 그거 가지고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교회도 지금 짓기도 어려워서 다 허리 부러진다고 아우성인데 5억을 따로 더 붙여서 개척교회 하라고 하니 이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했으니 어떻게 해요? 교인들과 장로님과 상의해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산만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래요. 네 교회 다 지은 다음에 개척교회 세우지 말고 먼저 개척교회부터 세워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또 교회와 교인들과 상의해서 그럼 우리가 교회 짓기 전에 먼저 개척하자. 이런 교회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나눔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답니다. 자, 그리고 나는데 교회를 건축한 예상보다 더 풍성하게 교회가 잘 건축이 됐대요. 그런데 한참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호통을 치더래요. 야, 장사 잘 되는데 문 닫는 놈은 너밖에 없다. 이 목사님들 하나님이 혼을 내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말씀대로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봤으면 계속해서 구제하고 개척교회 해야지 왜 그만 손을 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요. 그래서 3년마다 이 교회는 이 3년마다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교회를 세우고 3년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영향을 끼친 것이 그렇게 나눔을 많이 하신 거예요. 교회가 나눔의 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떠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정말 힘 있는 교회, 영향력 끼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눠야 돼요. 많이 나누는, 과감히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나누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의 영광이 이제 이 혼인집에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 풍성한 포도주를 주심으로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찬양도 있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역사가 이 가정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요, 대단히 많이 영적인 의미를 의도적으로 담고 기록한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무슨 예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를 딱 선별해서 요한복음 기록했는데 앞으로 이 말씀들을 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한 그런 건 뭡니까?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상징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성찬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잔을 가지시고 이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이게 뭡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주실 보혈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을 여러분 지금 세웠지만은,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왁자지껄 하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비참합니다. 그 인간은 불쌍합니다.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잔치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축복, 속죄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이 땅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진짜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이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흐르신 보혈의 능력,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주의 영광이 지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주의 영광이 임하면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변화가 나타나요. 물이 여러분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9절에 연회자가는 물로 된 포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내 의지가 아직 어렵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변화가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물 같은 내가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변하는 기적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물질도 변화시켰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할 때 포도주가 된 건, 포도주는 기쁨을 또 상징하게 돼요. 기쁨. 그래서 이 잔치자리에, 여러분 이 잔치, 가나의 잔치집은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주일 내내 정말 기쁨이 끊이지 않는 잔치자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성도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크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차이는 뭔가 하니 이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정하고 은혜로운 교회 가면 왠지 성도들이 막 크게 잘 웃는데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은 그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다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굳어 있고. 할렐루야. 세 번째 차이는 밥맛이 차이인데, 밥맛이. 여러분 점심 때 여러분 식사 많이 하세요.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해서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요, 여기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10절의 말씀 한번 읽으면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현대의 성경문이니까요,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품을 준비해 두었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역사가 우리 이후로 미래에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마음에 붙잡았어요. 제가 나이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 주님 나라 갈 때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맛본 그 은혜보다도 더 축복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인생의 축복이 주어질 줄 저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한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래에 가장 좋은 축복의 사건과 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나는요, 가나에 예수님의 기적이 두 번 나타나요. 혼인집의 기적과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갈 때 고치는 기적, 7번의 기적 가운데 2번이 가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또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제가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나의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이 거듭 연이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명소, 정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교회, 그런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꿈같은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수를 바로 알고 순종하고 온전히 채우고 우리가 나누고 하면요, 이런 역사들이 연이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명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그런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